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됨의 의미,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특권과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자들이 실제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앞부분은 이론, 뒷부분은 실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론에 해당하는 앞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장, 바로 3장의 마지막 파트죠. 바울은 기도의 내용으로 이 앞부분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기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기도가 바로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믿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 그걸 말하지 않아요. 바로 죄에 지지 않는 모습,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죠. 그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서 갈등하며 고민하고 때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깨어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고 또 이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죠. 오늘 바울의 16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죄의 유혹에 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도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미 주님이 내주에 계시죠.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더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와 같이 주님은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뜻대로 가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럴듯하게
이론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는 잘 알아요. 하지만 내 삶에서는 결국 내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17절의 기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강하게 계시고 더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18절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하죠.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시설이 좋아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슈퍼스타 같은 능력 많은 목사님이 있어서 그 교회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이 탁월하면서 한결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 바로 그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 성령이 더 확고하게 내 안에 거하는 것, 모든 성도의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이 확고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인해야 될 내 안의 육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한 번, 두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가는 적용을 하며 그렇게 한결같고 꾸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 속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오니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
또 교회로서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